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사장에 들어와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그리고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르심은 죄에서 성결로 부르심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인생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어두운 생각을 품어도 그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죄도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한 심판자가 볼 때는 살인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을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죄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심득의로 주님이 우리를 칭의로 선물해 주셔야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량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값으로 은인당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부르심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덕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여기에 겸손은 온유와 오래 참음보다도 앞에 내세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덕목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 겸손의 모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온유를 쉽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여기 나오는 온유는 큰 화물선이 점을 내리기 위해서 부두에 선착할 때 선착면이 닿이지 않도록 큰 타이어 같은 것을 붙여놓습니다. 부드럽게 배가 선착할 수 있도록. 그 타이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유이다. 그 무거운 화물선이 자기 몸을 부딪혀서 부두 그 선착면과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강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이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온전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유다.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성품이 있으면 모든 평화와 기쁨과 서로 용납하고 사랑만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각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로 주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공동체로 생활하기를 십자가 지신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로서 모여서 십자가 아래서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는 잘 정립이 될 때에 어디 가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로서의 그 아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누가 원하십니까? 십자가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불의한 나를, 어둠에 속한 자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연합하고 영광 돌리는데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화롭게 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 하고 계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의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부르시는데 당연히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의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주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왜 내가 자꾸 교회를 고르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는 응답이 없는데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뭔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들어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일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가면 주님이 기쁨으로 섬겨야 될 교회에 함께 공동체로서 연합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교의 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내 혼자서 따로따로 자꾸 유튜브 신앙된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체적인 작은 불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크게 쓰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그 지체가 돼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자꾸 모이기를 그렇게 설교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갈 때에 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가장 힘든 십자가의 길도 순수히 아멘으로 순복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며 성교의 일에 그렇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것과 공동체로 모여서 할 때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개인적인 지하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많고 어려운 가운데는 그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영광 돌리기를 교회의 주체가 되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이끌기를 원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기는 비전은 뭡니까? 선교 일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품으로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 되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의 덕목, 그리고 온유의 덕목, 그 다음 주에 오래 참음의 덕목을 가져야 된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해서 길이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오래 참음.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도 모델이 예수님이시죠.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서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덕목으로 교회 연합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든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온달 목사가 사랑스럽게 볼 줄 믿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집사 사랑스럽게 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뜻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온유의 뜻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래 참음의 뜻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성령께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이 네 가지의 성품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성도로서의 덕목으로 기록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는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가리라, 이러한 덕목으로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가리라, 이 네 가지 덕목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새기고 나가면 반드시 점점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 되어서 결국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서로가 평안하며 교회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쓰임받으며 원수가 이러한 성품이 있는 자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 뭐가 나기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고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네 가지 덕목만 지키면 내 스스로가 즐기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이라 했습니다. 겸손은 혈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덩어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오고 겸손하지 못하고 혈기가 되는 것은 말씀을 볼 때 사실인 것이죠. 저도 아직 교만하지만 이러한 네 가지 덕목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 덕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내가 빛 가운데로 있기 때문에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의 성품은 서서히 녹아지고 견딜 수 없을 때 되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즐기는 것입니다. 겸손을 즐기지 않으면 혈기는 올라오지 않지요. 그 모델을 누구로 삼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겸손이다. 여기서 오늘 순서적으로 적어놨습니다. 모든 겸손, 제일 앞부분, 기독교의 핵심 덕목. 어떤 목사님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자기 생활의 무기가, 영적인 무기가 겸손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들을 때 속으로 웃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쫓아서 천주에 올라오면서 영적인 비밀을 알겠어요. 모든 겸손이, 모든 면의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쏟아붓습니다. 은혜를 붓습니다. 능력을 붓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뭐요? 핵심 덕목,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성품. 모든 겸손만 된다면 그 외의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온유도 9가지 열매에 들어가는데 그 온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기 쉬운 것이 모든 겸손. 이 하나만 되면 뒤편에 있는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받고 나머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지 못해도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뇌주작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 저희의 모습, 모든 겸손에서 하나 볼 때 미달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다 전부 두더라도 모든 겸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또 자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재물과 명예와 장수까지 하나님이 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품의 덕목의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른 어떤 면에서보다도 이 4가지 덕목을 지키는데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제 앞에 있는 모든 겸손, 여기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면 뒤편에 있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 능력 있는 사람, 위력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 겸손만 갖춰준다. 이것이 평생 안 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되면 항상 병환이 터져버리고 폭발하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러게 안 되는 거예요. 60 다 돼도 그러게 안 돼. 성령 체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그러게 안 된다.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은 있으면 믿음은 월등한데 쓸 수는 없어. 믿음은 있지만 그러게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누구나 믿을 수 있지. 폭이 커질 수도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면. 모든 겸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죠? 혈기 아니고 성품 만들어가는 데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잔 하기 위해서,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품,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 다른 성품 다 벗어버리고 모든 겸손이라고 제일 첫 번째 말씀했습니다. 연기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원하시는 것이 모든 겸손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 많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은 자로 사는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삶을 사는, 아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죽은 삶을 사는 것을 나의 자랑거리라 했습니다. 오늘도 겸손에 도전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자, 주님을 모시고자 한다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니 혈기가 튀어오르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 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시즌에 와서 온다는 목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는 성령의 위대한 말씀은 모든 겸손으로 보인다. 전에는 그것이 안 보였어요. 죽기, 신유, 이적,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쏟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덕목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덕목,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갖춰야 될 덕목, 제1위가 바로 모든 겸손. 그냥 몇 가지 면에서 겸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가 나에게 왔다가도 이끌려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넘치도록 일당이 100, 일당이 1000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도 내 영혼이 쓰러지지 않는 것이 그런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산이나 들판에 올라가서 능력을 구하지 말고 겸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나와 동행할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나를 진실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내가 원한다면 겸손이 아니라 몇 가지 면의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입니다. 각자의 직분에서 성도의 직분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뒤편에 있는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어떤 선한 열매든지 자동으로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겸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에 도전해서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모든 겸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불러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이시니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덕목을 잘 지켜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겸손에 도전하되 모든 겸손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